오늘은 긍휼을 얻은 성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긍휼을 얻은 성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높이 평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부르죠. 자존심. 자존심. 근데 이 자존심이 너무 지나치면, 때로 너무 지나치면, 이 자존심이 지나치면 바로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갖는 건 좋은데, 긍지를 갖고 자존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자존심이 지나치면 사람이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특히나 이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자만심과 교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만심과 자기 교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는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얼마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굉장히 뭐예요? 귀한 사람이잖아요.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귀하고 존귀해. 그런데 이 귀하고 존귀함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됐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이 귀한 존재, 이 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귀하다고 해서 내가 자랑질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왜? 그것은 원래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존재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도는 존귀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존귀해졌는가?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존귀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왜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됐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 성도는 원래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존재.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러니까 성도가 존귀한 것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보배는 뭐예요? 성경에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는 보배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질그릇은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었는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는 것이죠. 보배. 그래서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성도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그릇. 그럼 질그릇이 뭐예요? 흙을 그냥 막 빚어서 만든 그냥 싸구려 그런 그릇이잖아요. 옛날 과거에는 토기를 빚어서 그릇을 만들었죠.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고 토기를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또 노술 가공해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노수는 비싸요. 오늘날은 노수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과거에는 노시 비쌌단 말이에요. 왜? 노시라는 것은 광물을 녹여서 얻는 거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는 깎아서 만드니까 나무는 대충 아무렇게나 깎아 만들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고급스럽게 막 유약을 입히고 모양을 이쁘게 만든 그릇이 있고 막사발이라고 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런 막사발처럼 만든 그릇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사발을 좋아했어요. 왜 막사발을 좋아했냐? 우리나라는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막 내던지고 팽개치고 버리는 그런 막사발을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그걸 가져다가 귀하게 있었어요. 어떻게 썼냐? 일본 문화는 차를 즐기는 문화거든. 근데 이 차를 마시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막사발이 참 이 차 마시기에 좋은 그릇이야.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얻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 지역들을 확 침탈해가지고 그 도공들을 붙잡아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많은 도공들이 일본으로 붙잡혀 갔어요. 근데 우리가 천이 여기는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서 귀하게 그들은 사용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질그릇이라는 게 이런 막사발이든지 나무를 대충 깎아서 만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잘났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다고 해도 사람 그 자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왜?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려요. 작은 문제에도 불안해하고, 또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결국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병들어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병들어 죽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자연산이 뭐니 해서, 얘기하지만, 요즘날 의학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병들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병들어 죽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에는 자연사했다, 또 나이가 먹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은요, 오늘날 의학적으로 보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결국 사람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유약하고 연약한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그걸 잘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도 그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게 사람들이 묻죠. 무슨 말이냐? 베드로처럼 성정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혼장담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닭이 3번 울고 부인했을까요? 닭 우니까 3번 부인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갖고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3번 부인했어요. 언제? 닭이 우니까.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초혼장담했던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도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3번 딱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를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진 그를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셨느냐?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혼장담했던 그가 주인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 솔직하게 고백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회복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로운 그릇으로 정말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느 날 한 청년이 도자기 가게를 지나가다가 그 도자기 가게에 진열된 그릇 항아리를 봤어요. 그는 그 항아리가 너무나 고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정말 대단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깨지지 않죠? 라고 물었어요. 주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보기엔 하려고 단단해 보여도 이건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보기에는 고급스러워 보여도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질그릇은 뭐요? 깨지기 쉽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청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년은 그 항아리를 조심조심히 조심히 내려놨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남들 앞에서는 유연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쉽게 상처받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뒤에는 죄가 무성하게 많은 죄들이 깔려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사람들 앞에 교만한 척 해도 그 죄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은 자기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본질은 뭐냐?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쉽게 무시해버리죠. 멸시하고 무시. 그런 습성이 사람에게만 그러느냐? 아니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웃고 무시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사람 앞에 늘 겸손하고, 아무리 사람이 예쁘게 꾸미고,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 해도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그 질그릇은 쉽게 깨어집니다. 아무리 마흔이 배워도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죠.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는 높은 사람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성도예요. 성도는요, 연약하지만 그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무한한 가치는 어디 안에서 발현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초라하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초라한 가운데 무한한 가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연약하지만 초라하지만 무한한 가치를 지녔냐?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요, 연약하고 깨지기 쉽지만 그 질그릇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 무한한 가치. 왜 무한한 가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진리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여? 주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린 연약하지만 존귀한 존재, 연약하지만 존귀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요, 귀중한 보배를 갖다가 질그릇에 담아놓지 않아요. 내 귀중한 보물을 어디다 담아놔? 금고에 담았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으신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질그릇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신령한 집인, 그 신령한 집에는 누가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이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제사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오늘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존귀한 자가 되고 그 존귀한 자가 누구에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은혜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질그릇의 보배를 담게 하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응?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 그러면 성경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에요. 응?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막달라 7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7 귀신이 들어간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도 없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헌신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도 이 막달라 마리아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고 가장 보잘것없고 인생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을 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 가장 소망 없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여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바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그 영광을 얻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람에게는 연약하고 무가치해 보였던 여인이 주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를 낮추면 주님이 어떻게 높여주신다. 내 스스로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귀한 존재 같은 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귀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예요. 내가 성도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존재예요.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자 안에 보배를 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과 핍박을 받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핍박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9세기 영국에는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주일 저녁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자였던 그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날은 어두워지고 날씨는 막 비바람이 차고 그래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막 헤매고 계셨던. 그때 그 마을에 어떤 소년이 작은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섰어요. 그는 비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향해 가는 스펄전을 발견하고 함께 교회까지 안내했어요. 비록 교회는 늦게 도착했지만 그 소년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 길을 잃지 않고 교회에 무사히 당도해서 그는 그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그 교회에서 그날 설교했던 그 설교의 말씀이 그 청중들 가운데 한 사역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아주 그 한 사역자를 배출하게 되는데 나중에 스펄전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소년의 손에 들린 작은 등불이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에 들려졌던 작은 등불 하나가 그 캄캄한 밤길을,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길을 길을 헤매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을 맞이하러 나갔던 소년의 그 등불 하나가 그 등불 하나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소년의 손에 들린 작은 등불이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은 등불처럼 빛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주님 보실 땐 연약해요. 인간으로서는 나약하고 보잘것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때도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시고 책임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약한 바로 그때에 가장 강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질그릇에 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긍휼을 얻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그 보배로우신 질그릇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긍휼을 얻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